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과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진펄과 개펄과 시냇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과 시편의 첫 부분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두 부분이 연결되는 지점이 아주 절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하고 선명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환상이 강물 환상입니다. 이 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의 출처인데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내려가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에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물은 출처가요, 성전 문지방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주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물은요, 생명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옵니다. 생명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험하죠. 무엇을 경험하냐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 생명의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요,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마름을 적셔서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 물은 세상에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는 너무나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솟아나온다고 해야 할 만큼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의 메마른 영혼과 내면을 적시는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르고 딱딱한 내면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의미 없이 부서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솟아나오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물의 속성이 나옵니다. 그 물은 어떤 속성을 지닐까요? 에스겔 47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 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에스겔이 보고 경험한 물은요, 처음엔 발목까지 왔고 다음엔 무릎까지, 그 다음엔 허리까지 왔고 마침내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깊이가 되었습니다. 물이 점점 깊어진 것이죠. 은혜의 속성은요,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았다면 그 은혜는 더 깊은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생명의 은혜를 맛보고 누렸음에도 그 내면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또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사람이 경박해진다면 그건 은혜의 속성과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속성과 반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둘 중에 하나겠죠. 받은 은혜가 잘못된 것이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왜곡한 결과일 것입니다. 설교자가 만약에 맨날 웃기는 소리만 하고 말씀 자체의 깊은 맛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그럴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 보인다면 그 설교자는 주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자가 전혀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설교를 듣는 성도가 맨날 웃기고 재미있는 설교만 듣고 싶어하고 내면을 깊이 터치하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길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언가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는 어쩌면 세속적 욕망을 신앙 안에서 찾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재미없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면을 깊이 터치하면서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웃기기 위해서 경박해지는 것은 설교자나 청중 모두가 이상해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경박해져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경박하게 웃겨주기를 바라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둘 다 악한 것이죠. 주의 은혜를 제대로 맛본 신자라면 누구나 점점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요.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 인격과 성품도 조금씩 깊어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는 점점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은혜의 그 깊은 강으로 바다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참된 신자일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깊어지는 내면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물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PPT를 한 바닥 빼먹은 모양입니다. 3번 물의 능력인데요. 1번 강물의 가로 세 번째 물의 능력입니다. 내가 돌아와 돌아올 때는 이미 보니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라고 에스겔 47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물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했을 뿐입니다. 돌아올 때 보니 이미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투로 볼 때는요, 이전에는 나무가 없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삭막한 곳에 물이 들어가 나무가 생기게 했습니다. 나무들이 다 죽어버린 그 죽음의 땅에 물이 들어가니 나무가 생겨났습니다. 생명이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물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은혜를 받고 누린다면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생명도 살아나고 죽었던 것 같던 땅에서도 생명의 기운이 움터납니다. 에스겔 4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서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은혜의 물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나무에게도 온갖 생물에게도 물고기에게도 넘치는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삭막한 곳에 물이 들어가면 생명이 활동하는 활기찬 곳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생명이 있던 곳도 죽음의 곳이 되어버리죠. 멀쩡히 살아
있던 생명도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삽니다.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삽니다. 물이 있으면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 생명의 물을 받고 누린다면 메말라 죽어있던 우리의 내면도, 메말라서 퍽퍽해진 우리의 감정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 무엇으로 우리는 절대로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부어지면, 생명의 물이 주어지면 우리는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할지라도 주의 그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메마른 내면이 촉촉하게 젖으면서 놀랍게도 꿈틀꿈틀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활동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47장 12절을 읽습니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이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결국 땅에게 온갖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게 되고 그 잎은 사람을 살리는 약재가 됩니다. 주의 은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결과는 열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누리는 사람은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인격 속에 맺게 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누구를 위해서 맺는 것일까요? 열매는 나무 자신을 위해서 맺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을 위해서 맺는 것일까요? 당연히 열매는 남을 위해서 맺는 것입니다. 열매 자체가 나무에게 이미 큰 기쁨이 되겠지만 그 열매는 정작 남이 먹는 것입니다. 타인이 먹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성숙한 신자가 되어가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의 열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세워지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본인만 살아나고 회복되기만 한다면,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본인뿐이라면 그 회복은 참으로 초라한 회복이 될 것이고 회복된 그 사람도 외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를 누려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회복은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과일을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 잎은 약재가 되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주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나아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날 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과 동료들이 그 혜택을 누려서 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회복이 약재가 되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까지 보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약재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고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요, 약재를 만드는 일도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나무들은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인데 입니다. 그리고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입니다. 즉, 열매와 과일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 되어라 라는 명령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단순 미래형입니다. 단순 미래형, 어떤 조건만 갖추어지면 저절로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우리는 그저 주의 은혜를 올바르게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퍽퍽한 내면이 생명의 물기로 촉촉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은혜가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는 정도였다가 그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서 무릎까지 와야 되고요, 우리의 전신이 모두 은혜에 잠기기까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누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거나 약재를 만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능력으로 사람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의 은혜를 그저 누려가는 것 뿐이고요. 주의 은혜를 그저 날마다 더 깊이 누려가는 것 뿐입니다. 그것만 하면 어느 순간에 저절로 우리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처럼 말입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보니 돈 많고 신앙 좋아 보이는 장로님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더라고요. 목사님에게도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도 매우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대충 믿는 또는 믿음 없어 보이는 부자들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부자인 그 장로님은 그런데 저는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 돈을 통해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그렇게 세팅하고 죽을 듯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 아니 거의 20년을 죽도록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죽을 듯 괴로운 저희 내면이었습니다. 너무나 메말라서 부서지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저의 내면의 상태와 직면하면서 저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때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을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분명히 부자가 되고 예수 잘 믿는 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결과는 그저 제 한 몸, 제 한 내면도 감당하지 못해서 죽기 직전이 되어버린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저 제가 살고 싶었습니다. 메마른 내면에 생명이 회복되면 좋겠다는 갈망만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심지어 목사님도 저의 이런 갈등과 갈망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것에 내면의 갈망이나 내면의 갈등이나 이 갈급함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큰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갈급함, 이 죽을 듯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는 것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를, 그 방법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을 수 없어서 정말 저는 더 허덕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저는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묵상을 하다 말다가 했고 본문을 읽고 너무 어려우면 또는 하루에 바쁜 일상이 덮쳐오면 빨리 한두 번 읽고 말았던 그런 묵상을, 대충 하는 묵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씀 묵상에 삶을 걸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것도 방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요. 회복을 누리도록 돕고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 방법 외에 제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의 삶을 걸었다는 사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저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메마르고 팍팍하고 서걱거리는 내면을 가지고 죽을 듯 괴로워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저를 말씀의 삶을 걸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 결과 저는 말씀 하나로 여러분을 섬기며
행복과 감사를 누려가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서 제가 받은 놀라움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본 적이 없던 구절을 만났습니다. 아니, 보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구절인가 하면 에스겔 4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혀의 진펄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라는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서 한참을 그냥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는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는 모든 것을 살린다고요. 근데 주의 은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구절이 충격이 아닌가요? 주의 은혜가 모든 것을 고치고 모든 것을 살리는데요. 주의 은혜가 살리지 못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은혜의 강물이 그렇게 사람의 모든 키를 덮을 만큼이나 그렇게 깊은 은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고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충격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충격을 안고 저는 계속 이 구절을 읽고 이 주변 앞뒤 구절도 다시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충격은 커져갔습니다. 이제 이 충격은 주님을 향한 작은 반항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을 했죠. 주님, 분명히 9절에서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사혀의 진펄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계속 소금에 절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께 항변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님께 항변했을까요? 소금에 계속 절어 있어서 완전히 고쳐지지 않는 그 사해의 진펄과 갯벌이 무엇인지 그때쯤에는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진펄과 갯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저는 분명히 주의 은혜를 누리는데 왜 저는 완전히 고쳐지지 않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결코 죄에 넘어지지 않고 결코 내면이 메마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면 좋겠는데, 은혜를 누려서 내면이 많이 회복되기는 했고 예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고쳐진 저의 모습이지만 저는 지금도 때때로 내면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도 하는 연약한 상태이거든요. 분명히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렸는데,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 자신의 내면을 쳐다보면 메말라 있는 상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나 슬픕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진펄과 갯벌을 묵상하는 그때에 제 영혼이 메말랐고 고통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알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이 저를 장악하면서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닌데 내면이 팍팍해지고 메말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이렇죠? 왜 나의 이 내면은 고쳐지지 않는 겁니까? 라는 항변이 있는데 성경 2구절에서 쐐기를 박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쐐기를 박으신 거죠. 저희 내면은 사여의 진펄과 갯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변하다가 이제 마음을 다시 바꾸어서 간구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묻는 마음이 되었죠. 주님, 왜 이것은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아프고 슬퍼서 주님께 항변하다가 묻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 묵상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을 주님께 항변하고 나서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슬픈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은혜를 누려가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사해, 즉 죽음의 바다로 돌아갈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누려간다고 해도 저희 근원적인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슬픈 사실을 발견하고 직면하게 된 것이죠. 저의 근원적인 신분은 뭘까요? 결코 완벽하게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진펄과 개펄이 저의 근원적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진펄과 개펄이 바닥에 가득한 그런 사해, 그것이 바로 저희 근원적인 신분인 거죠. 그 사실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은혜로 아무리 회복되고 새로워져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마저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려가야 합니다. 누려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에스겔 47장 11절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의 은혜를 누려도요, 우리가 진펄과 개펄이라는 사실, 완벽하게 고쳐질 수는 없다는 그런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저는 말씀 묵상의 질을 가르는 기준점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결코 완벽하게 고쳐질 수 없는 진펄과 개펄이라는 사실, 죽음의 바다인 사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질을 결정합니다. 고쳐진다고 믿고, 완벽하게 고쳐진다고 믿고, 그래서 은혜를 조금 받으면 자신이 완벽하게 고쳐졌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은 교만해지고 허망해지고 큰 소리를 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고 야단치고 책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변하고 성숙해져도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결코 완벽하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내면이 성숙해져요. 성령 아홉가지 열매가 맺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완벽하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다시 타락할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슬픈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할 수밖에 없는, 또 진펄과 갯벌이 완벽하게 고쳐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데요, 이게 아프고 슬퍼야 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아프고 슬픈 일이잖아요. 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데도 때때로 이 메마름을 경험해야만 될까요? 이걸 경험하지 않는, 메마름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그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야 돼요.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변화되고 성숙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은혜를 누려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변화되고 성숙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서 우리는 강물처럼 흐르는 주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누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새롭게입니다. 새롭게 은혜를 누려가지 않고 어제의 은혜를 울거먹으려 하다가는, 울거먹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다가는 우리 속에 가라앉아 있던 진펄과 궤펄이 올라와서 우리의 내면을 마구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는 고인물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는 흐르는 강물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는 흘러야 합니다. 흐르는 물이 계속 주입되어야만 사회는 죽음의 바다가 아닌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물이 유입되면 죽음의 바다를 넘어서는 생명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흘러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사회이기 때문에요. 죽음의 바다이기 때문에 또 죽음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상태가 되었다가도 새로운 은혜를 다시 유입받으면 물이 흘러가면서 우리 속에 썩어있는 그 죽음의 물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다시 생명을 누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흘러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주의 은혜를 누려가야 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주의 은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부른 찬송에서, 목마른 자들아라는 찬송에서 마지막에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생명의 은혜는, 생명수 샘물의 그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생명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메마른 내면이 되고 우리가 만약에 죽어있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멈추어서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는 계속 흘러오는데 우리가 그 흐르는 주의 은혜의 물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멈춘다면, 그래서 과거에 받고 누렸던 그 은혜를 지금 계속 그것을 울고 먹으려고 한다면, 울고 먹으려고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다시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고, 메마른 내면으로 삭막하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을 닮아 타락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원적인 신분이 진펄이고 궤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더러운 소금에 절어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주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은혜를 중단시킨다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은혜를 막아버린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진펄과 궤펄과 더러운 소금이 다 올라와서 우리의 내면을 추하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에 휘둘리는 그런 삭막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계속 누려가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계속 누려가지 않으면 사해인, 진펄과 갯벌인 우리의 존재가 다시 죽음을 향해 미친 듯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계속 누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주의 은혜를 계속 누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주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갈 수가 있을까요? 신자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주의 은혜를 계속 누려가는 길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답게 참된 행복을 누려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계속 누려가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한 번 누리고 끝, 두 번 누리고 끝, 10번 누리고 끝, 이게 아니고요. 작년까지 은혜를 누렸으니 끝, 이게 아닙니다. 작년까지 누린 그 은혜로 남은 평생을 울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의 은혜를 새롭게 계속 누려가는 것 외에 신자답게
참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의 은혜를 계속 누려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시편 1편을 통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선 악인의 길을 피해야 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1절에서 악인의 길에 대해서 제법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만 해도 살펴볼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면이 보이죠.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악한 꾀, 죄의 길, 오만한 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꾀, 죄의 길, 오만한 자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악한 길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악한 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한다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악한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 사람을 조롱하기 좋아하는, 여기서 오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조롱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조롱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던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변하던가요? 아니면 반대로 그들의 영향을 여러분이 받던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창가 전도를 하겠다는 그 남자 전도사님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사창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어떤 열망이 올라와서 사창가에 가서 그 창녀들을 전도한 겁니다. 몇 년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이 성적인 타락에 빠져들어서 엉망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창가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할 사람이 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면 깊은 곳까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진펄과 갯펄을 가진 존재들일 뿐입니다. 진펄과 갯펄이 드러나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있으면 물이 계속 은혜의 아름다운 그 깨끗한 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밑에 가라앉아 있는 진펄과 갯펄의 존재를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펄과 갯펄이 우리 뱃속 깊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쪽으로 자극을 받으면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 즉 망하는 길을 피하려면요, 뭘 피해야 되냐면 악인을 피하고 죄인을 피하고 오만한 자, 즉 조롱하기 좋아하는 자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랬어요. 어떤 공동체이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붓글씨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꼭 시커먼 먹을요, 손에 또는 옷에 묻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묻히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나중에 보면 묻어 있어요. 먹을 가까이 두고 만지고 그 붓글씨를 쓰면서도 그 검은 색깔을 손에 또는 옷에 묻히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악인과 죄인과 조롱하는 사람들과는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선한 충동을 따라 살아가려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신자에게 좋은 공동체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애를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성도는요,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누려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악인과 죄인과 조롱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성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깊은 갈망을 가진 그런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목사 만나야 되고요. 또 좋은 신앙의 동력자들 만나야 되고요. 좋은 성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가 신자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전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나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조롱하기 좋아하는 자들이고 죄에 따라가기 좋아하는 자들이고 세상적인 것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탈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그 사람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과 죄인과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신자로서 참된 행복을 누려갈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를 계속 누려갈 수 있는 길의 본질은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 수식어를 다 빼버리고요. 주어랑 동사 스스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고요. 그 중간에 다 생략하고 스스로로 바로 넘어가면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해야만 더 좋은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blessed한데요. blessed라는 것은 복받은 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복수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복받은 사람들이란 말은 행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진짜 참된 행복을 누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1절, 2절만 봐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잖아요. 참된 행복을 누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순서를 바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이 즐거워지면 더 기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왜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누릴 복이 참으로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1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서 9절과 연결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그 강가에는요,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잎이 시들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시편 1편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에스겔과 시편 1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뭐냐면 흐르는 은혜의 강가 또는 시냇가에 심기어지는 것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때에 따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고요. 메마르지 않는 내면을 가질 비결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진펄과 개펄로 가득한 사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참된 평화와 행복을 결코 누릴 수 없는 타락한 죄인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행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요? 타락한 죄인이거든요. 타락한 죄인의 삶의 결론은 불행이잖아요. 우리는 불행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일지라도 결코 진펄과 개펄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하죠. 은혜의 시냇가 또는 은혜의 강가에 심기우면 됩니다.
은혜의 감가에 신기우는 것이 무엇이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나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삶을 현실에서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럼 어쩌죠? 말씀이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럼 어쩌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 됩니다. 말씀이 즐겁지 않아요. 사실은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즐겁지 않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기 시작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말씀이 즐거워지거든요. 그런데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데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던데요? 라고요. 이런 질문은 제가 여러 번 받았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묵상한다고 하는데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교만해요. 아는 척합니다. 사람을 무조건 가르치려고 들어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르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이 뭐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살면 됩니다.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르칠 기회와 때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십니다. 그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이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요, 그 묵상하는 사람이 한 가지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자신이 짐펄이고 개펄이라는 사실, 자신이 언제고 다시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별로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되 자신이 언제나 타락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점점 즐거워집니다. 저는 말씀이 즐거울까요? 네, 즐겁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딘가에 이렇게 예전에 집회를 가거나 또 다른 외부에 가서 잠을 자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또 일정이 빡빡하게 되어서 사람을 만나고 또 뭘 하고 막 이렇게 빡빡한 일정이 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제가 뭘까요? 말씀 묵상 언제 하지? 그겁니다. 말씀 묵상 언제 하지?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러면 밤에 묵상을 하고 자야 되겠구나. 아니면 아침에는 일정이 조금 있고 밤늦게 마치는구나.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해야 되겠구나. 이 시간을 머릿속에 먼저 확보를 해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의무감에서? 여러분, 의무감에서는 이제 저에게서는 많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요. 하나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자신이 언제든지 타락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가진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묵상하면 살기 위해서 묵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말씀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그게 선순환입니다. 자신이 타락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묵상할 때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즐거워서 묵상하다 보면 더 묵상을 재밌게 하게 되고요. 더 즐거워지죠. 그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순환을 계속해 나가는 삶을 평생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절망스럽게도요, 짐펄이요 개펄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건 완전히 고쳐질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바다 사해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망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관계된 모든 걸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다인 사해입니다. 우리도 죽고 남도 죽이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도,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도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변 사람들도 회복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은혜의 시냇가에, 은혜의 강가에 심기우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진풀이요 개풀인 생명을, 진풀이요 개풀인 우리 자신이 생명을 누리고 나눌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놀랍고 감사하게도 생명수 샘, 생명수 강은 결코 거치지 않습니다. 그 곁에 심기워져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수 강가에 심기워져 있읍시다. 거기서 뽑혀서 엉뚱한 곳에 가서 살지 말자는 말입니다. 생명수 강가인 말씀의 은혜를 누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온갖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 생명을 주변 사람들에게 저절로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런 참된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